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통원 정책을 씁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결혼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혼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본인은 피가 순수하다고 느끼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다. 이렇게 천시를 하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서로 간에 경혼시하는, 서로 간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서로 간에 만나는 것도 말을 나누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행을 할 때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지 아니하고 애둘러 빙 둘러서 올라가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굳이 유대인의 관습을 깨시고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거기를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은 내키지 아니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이윽고 수가산 가까이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간이 마침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날씨가 좀 덥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날씨보다도 훨씬 더 더운 것이 팔레스틴의 날씨였기 때문에 점심때쯤인지라 시장도 하고 목도 마르고 했기 때문에 그 우물 곁에서 잠시 쉬면서 목도 축이고 여기에서 음식을 구하고자 제자들이 그 성 안으로 음식을 사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본시 우물을 깃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때학볕이 있을 때에는 그 우물을 깃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한 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과 저녁에 찬 우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로 물은 아침과 저녁 때 이렇게 선선한 때에 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시간이 아닌, 평상시 우물을 기르는 시간이 아닌 점심때에 때학볕이 내리고 있을 때에 물을 길러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하나의 사연, 곡절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문란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다른 여인들로부터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나누어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거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혼자 나오지 아니했다면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내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냉대받는 그런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누구에게든지 말을 나눌 때에는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나와 같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신랄하는 조로 예수님 앞에 말을 던져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지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오히려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대화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소의 모습과는 완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요, 되도록이면은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펼치게 되었을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난 당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을 되도록이면은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 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초기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생수를,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언 속에서 예언되어 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관습을 깨시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고착화된 생각, 편견을 깨뜨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의 심령을 통하여서 깨우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의 고착화된 생각,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웬간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유명하다고 해서 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작심을 해서 내가 이거 정말 나쁜 것이니까 바꿔야 돼, 이렇게 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편견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나타나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표출되는 게 그런 편견, 그런 고착화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떨어뜨리기가,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라고.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인지라 누가 그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두고 누가 뭐 아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경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토트넘이란 팀에 속한 벤탄쿠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토트넘에서 손흥민보다는 못하지만은 자국에 가면은 그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인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유니폼은 갖고 있는데 당신 팀에 있는 그 유명한 한국의 축구선수,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하니까 네가 잘 말해서 그것 하나를 나한테 얻어줄 수 있겠소? 내가 가깝고 친한 사이니 그렇게 합지요.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을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양인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해서요. 사촌 것을 갖다 줘도 손흥민의 것으로 할 거요. 내가 그것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자까지도 MC까지도 맞다 동양인들은 다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는 것입니다. 동양인이
아시아인이 얼굴이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인종차별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하고 가깝다고 하는 그 선수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송사 관계자 그 MC나 나름대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말하며 그것이 나쁜 것인 줄을 모르고 맞장구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마음에 가지는 편견이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편견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결심하지 아니하면 그럴 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사과는 했다고 하나 상당 기간 시끄러울 것입니다. 또한 상당한 페널티도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거니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고착화된 생각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왜 저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지,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겼을 뿐 예수님이 그녀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설마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어? 그래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두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이상하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음식만을 권해드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음식을 주느냐? 나는 이미 음식을 먹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심.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노라. 제자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잠시 전 여기에는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었는데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려서 점심을 먹게 하셨단 말인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누가 여기를 또 다녀간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새로운 양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은요, 한 가지 양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저마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리적인 양식, 풀을 먹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 정도로만 먹고 살아도 그 개체로서의 정체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회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뜻으로 표출될 수 있겠지만은, 얘기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마오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다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대로의 삶의 목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대스타가 된 해밍웨이가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미국에서 살기보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쿠바라고 하는 나라에 정착을 하는데, 저는 안 가보았지만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자연 경관이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대서양인지 태평양인지 그쪽 해안을 끼고 있는 쪽은 마치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그곳에서 뭇 사람들의 성김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 해밍웨이지만 그는 말년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플라멘트가 끊어진 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며 끝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불행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정신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 세상이 말하는 풍족한 양식을 원 없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그 인생의 정점에서, 죽음 앞에서 불행과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없이 세상의 양식만 잔뜩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양식은 부족해도, 그런 양식은 없어도 영적인 양식을 발견하고 그것이 귀중한 것인 것을 깨달으며 그 영적인 양식을 쌓아놓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훨씬 중요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려, 알려주시려 사마리아로의 여행을 계획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다라며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하셨습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양식은 전도였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죄 많은 한 여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신지라 우리처럼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시고 땡볕에 오래 걸으시면 목도 마르시고 피곤도 하시지만은 그 배고픔, 그 목마름, 그 피곤함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은 싹 다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님이 먹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영적인 양식을 주님의 제자들이 먹기를 원하셨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이 시간도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진실로 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할 때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할 때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양식을 풍족히 먹을 때 육신의 양식도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 비밀,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시려 사마리아 여행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처음 시작하시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마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그 배고픔, 그 허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물의 영장이 가지는 생존의 법칙,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가치를 이렇게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은 주일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았기에 오늘 여러분들도 쉬셔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쉼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쉼은 그저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좀 더 피곤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으니, 주의 날에 그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비밀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키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채워질 때 그에 따르는 여러분이 필요하는 세상의 양식도, 구하지 않냐는 세상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제적으로 필요하시기에 더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욱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